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루하루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하루하루 성장시켜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23장이 끝나는데요.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가 이제 끝납니다.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제 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오늘로 마칩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인 셈인데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묵상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느움이거든요. 히브리어에 느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이다,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느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는 거 한번 따라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엄중한 말씀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엄중한 말씀. 이게 엄중한이란 단어가 따로 있고 따로 있어서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단어를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냥 마사입니다. 마사를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은 신탁이라고 차라리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 드라마. 그런데 보시면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왕이 아주 악한 일을 하니까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을 한 신이 보고는 그 왕에게 아폴론 신이죠.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는 아폴론 신이 신전에서 신탁이 내려오는데 네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네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이런 신탁이 오죠.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에게 그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들을 이제 내버리는데, 근데 그 내버린 아들이 성장해서는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를 죽이고, 또 거기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내버려진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성장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아폴론의 신탁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는 그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지만 자기를 그 길러주신 부모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우연히 뭐 스핑크스 뭐 수수께끼를 풀더니 결국은 그 아버지를 그 뭐 중간 10여부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죽은 아버지의 그 미망인이 된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다. 그런 그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다. 뭐 이런 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론 신전에서 아폴론 신이 어떤 사람에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탁이죠. 그런데 신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교적인 것이죠. 신전에서 특별한 언어로 이루어진 말씀을 받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탁 받는 분위기예요. 이게 그림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신전 안에 있는 무녀가 손 탁 들고 뭐 어떤 무아지경 어떤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가서 뭐라 하면은 주위에서 이 무녀에게 무슨 이 신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러면서 막 듣고 있잖아요. 이게 신탁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냥 느움, 일반적인 단어지만 느움이라는 단어는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있고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뜻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예언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요런 거, 요 신탁, 요런 거, 특별한 어떤 그 말씀, 요런 것을 마사라, 신탁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진짜 엄중한 어떤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냐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특별한 그 신비적 체험을 동반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그 한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을 시키신다. 너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너는 직업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너는 이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신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있어요.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될 만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것이 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뜻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된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이 주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런 방식을 좋아할까요? 요런 방식을 좋아할까요?
사실은 기독교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았더니 그 사람이 이래라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꽤 되시던데요. 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점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뭐라고요? 신탁이 뭐냐? 특별하게 어떤 너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신비적 체험을 동반하는 그런 무당들이 전할 것 같은 그런 신탁, 그게 뭔가 묻거든. 너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라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서 말씀에라고 되어 있죠. 신탁이라는 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 신탁,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느움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 엄중한 말씀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말씀에, 마사가 아닙니다. 느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탁이 뭡니까? 엄중한 말씀, 신탁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신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너를 버리겠다 하십디다. 너희를 버리리라 하십디다. 그리고 그 신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고 합디다. 예,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예, 마사라는 신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것이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신탁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신탁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얻어라? 예,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신탁을 주시는가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신탁 어쩌고 하는 녀석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버리겠다고,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할 때는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것이지, 엄중한 말씀이라 신탁이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란 게 연약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냥 갑자기 이제 목소리를 굵게 하면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면서, 또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알게 하시면서, 또는 이런 표현 여러 가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탁을, 엄중한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네. 연약한 사람들은 솔깃합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요거를 잘 써먹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기본적인 있는 사실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종교심, 그건 근본적으로 무속에 가깝거든요. 인간이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종교심은 기본적으로 무당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제사장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졌으나 지금 이것은 우리들에게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는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일단 접으시고 다른 사업을 벌리시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사시는 것은 안 좋으니까 이사를 가시든가 교회를 옮기시든가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가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해 주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걸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엄중한 말씀, 신탁 추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예, 이렇게 말하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라고요?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신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 그 단어만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신탁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신비적인 종교적인 행위와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얽어매잖아요. 그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집사님은 이러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자체를,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내가 얽어매지잖아요. 그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을 두려움으로 붙잡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주장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신탁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되, 예, 말씀하시됩니다. 언제나 예레미야 참 선지자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주시되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때도 히브리에서는 느훔입니다. 느훔입니다. 느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셨다예요. 엄중한 말씀하고 다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냥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자, 여기도 한 번죠.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네. 하나님께서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탁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탁이라 해놓고는 뭐라고 하셨느냐고요? 너희는 말하지 마. 예, 그게 하나님의 신탁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신탁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는 신탁을 주셨다던데.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짓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여호와의 신탁이라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실 거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릴 것이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 당신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를 이렇게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들을 내버릴 거다. 너희들에게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왜 신탁이라는 것을 쓰려고 했을까요? 왜 마사, 히브리어로 마사인데요. 이 마사라는 단어를 자꾸 썼을까요? 결국 자기 권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예수님하고 악수라도 하고 온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들 권위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내 위치를 높이고 자기가 좀 종교적으로 신비적인 존재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히 가증히 여기시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감히 인간 중 한 명이면서 그냥 인간에 불과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도 같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식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어리석어서 한두 번 하는 거라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날이면 날마다 신탁을 받았다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십니다. 그렇게 신비적이고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위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 같은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신앙이란 것이 신비적인 것인 거라고만 생각하고 일상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일상생활은 세상 방식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마치 무슨 성황당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예배당 들어가는 거나 선앙당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분들이 계세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바깥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은 절대로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우리 영적이신 우리 하나님과 좀 더 친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예, 아니올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신탁을 내뱉는 자들에게 너희는 말하지 말라라는 신탁을 주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또 신탁을 입에 올렸으니 너희들을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리의 영역에서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거짓된 말씀에 휘둘리지 않는 참된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거짓된 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참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사오니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곡됨 없이 거짓됨 없이 또한 이기적인 욕망에 휘둘림 없이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설교자들을, 교사들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